18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그 표제어가 좀 긴데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주신 승리의 은혜를 찬미하는 시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시편 18편은 메시아의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말씀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물론 다윗의 개인 경험에서 흘러나온 말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메시아의 예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경험들을 통해 영적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더 깊이 알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생에 달고 쓴 모든 경험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찬양받으실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 묘사들이 나오는데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며 산성이 되신다. 여러분, 이 각각의 고백들을 통해 우리들이 처한 삶의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뿌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구원의 뿔을 붙잡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구원의 뿔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 이 구원의 뿔을 잡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4절부터 5절은 다윗 자신의 고난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승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7절부터 8절에 보면 지진같이, 9절부터 11절에 어두움으로, 12절부터 15절에 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을 의미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들의 멸망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많은 물과 같고 17절에 강한 원수, 18절에 재앙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모두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한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들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많은 물, 강한 원수, 재앙의 날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1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은 성도가 이 땅에서 가지는 최고의 은혜로운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유일한 근거는 신자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경험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언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곤고한 자들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멸망하시고 낮추실 것입니다. 이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고백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에 보면 바른 믿음의 유일한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두에게가 아니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31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내게 힘으로 띠를 띄우사 암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에 오르고 놋화를 당길 만한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셨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그 어떠함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심으로 다윗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어떠함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그 어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윗을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쳐서 복종시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를 지키실 것이며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도 악한 자들도 환난 날에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하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시지 않아요. 다윗은 4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도 환난 날에 부르짖겠지만 저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백성은 복되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백성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다윗에게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의 고백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비참하고 종국의 정죄의 심판을 면할 수 없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복종하던 사람들은 그날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되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생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해도 소용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는 없다. 데이빗 디킨슨이 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온다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도 다윗처럼 많은 어려움과 고난 또는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고 있지만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였던 것 같이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자신의 말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의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자족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삶의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